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한번 들어서 나가서 다음에 이사야 35장입니다. 오늘은 35장 1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 구약성경 1007쪽 부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7쪽 부분에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내일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산소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또 사막이 변하여 도시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묻은 곳에 풀과 갈대와 불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고독한 길이라. 일컨던가 그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 길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 길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걸어가게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어린이에게 명령한 사랑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간신히 사라지리라.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화요일 저녁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서울의 명륜교에서 가르치는데, 강의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부각이 돼서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고 나니까 내용이 너무나 새벽에 전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못 전했구나. 그래서 오늘 다시금 기도하고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읽은 대로 참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특별히 포로 회복,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느 날이 아니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이 그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한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마치 이렇게 그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돌아올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시편에 보면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우리가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가지고 흙을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70년 만에 더군다나 이방에 사로잡혀 가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넘쳤는지 좀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우리가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 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은 이 다중적인 적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산이 있잖아요. 산이 보면은 첩첩성중이잖아요. 멀리서 보면은 앞산하고 뒷산하고 겹쳐 보입니다. 세 번째 산, 네 번째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 예언서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첩성중에 첩첩성중에서 앞산이냐 뒷산이냐 그 뒷산이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예언서의 말씀도 어느 때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뭐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미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그런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처럼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들으라고 기록된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들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게 지금 주제잖아요. 회복. 우리의 삶 속에 참 암담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게 회복되는 게 어디서 오느냐? 동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서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북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오잖아요. 하나님. 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해방령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뭐 개인적인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국가적인 문제든지 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의 사건을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는 그 역사적인 돌아올 때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미래의 이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회복되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정말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먼저 우리 마음, 우리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실제로 회복되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내용이 네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1절로 2절, 3절로 4절, 그리고 5절로 7절, 그리고 8절로 10절에 걸쳐서 네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런 회복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절로 2절에 보면은요.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선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메마른의 영광과 갈매와 사람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포로 회복될 때 아마 그때가 봄철이었던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합니다. 봄이었던 것.
하나님이 따뜻한 봄철에 돌아가라 하니까 돌아올 때 얼마나 꽃도 피어있고 뭐 초목이 무성한 그런 가운데서 저 북쪽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또 어디입니까? 레바논에 그 다음에 달메 그 다음에 사론으로 점점 이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샤론에는 특별히 그 우리나라 무궁화 비슷한 꽃들이 많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 꽃인데 그 이스라엘도 그 꽃이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이라고 하는 게 이 무궁화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백합과 같이 기뻐하며 1절에도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혼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 영혼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영혼을 항상 우리가 보살펴가지고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다름이 아니라 환경을 보면은 뭐 걱정할 만한 환경, 염려 이런 게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항상 우리는 소망이 넘치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도 봄철에 하나님의 영광이 천지에 널려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꽃이며 뭐 나무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솜씨 다 이런 거 바라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솜씨가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 영혼을 우리가 보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어떤 아이 뭐 자녀를 보살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보살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믿음을 보살펴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 때문에 짜증이 나고 속상하고 염려 근심에 눌려있고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지금 뭐 기뻐하고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에서 지금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우리가 잘 돌보아가지고 뭐 외부적인 상황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내 속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송을 또 잘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하면서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찬송은 잘해놓고 실제로 보면은 셀쭉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는 어디로 갔는지 가사는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다 이게 우리가 셀쭉해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심령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렇게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짓누르고 있는 괴로운 그런 문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 해방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뭐는 못 해주시겠어요? 다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분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기뻐하는 거예요. 안 기뻐할 권리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늘 돌보고 또 기뻐할 만한 거 많이 주셨잖아요. 우리한테. 네. 뭐 봄철을 주시고 꽃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나물도 주시고 예, 요새 봄철이 되니까 뭐 나물 같은 거 우리 집사람이 캐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막 드릅 같은 것도 주신 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제 그때뿐이고 먹을 때뿐이고 또 돌아서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게 항상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하면 인상 빡 쓰면서 막 내가 믿음이 좋다 그러지 말고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얼굴이 낱낱하고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두 번째로는 뭘까요?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돌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떨리고 약한 마음이 들고 아이고 우리는 거기 가서 어떻게 사느냐, 아니면 가기 전에 우리를 죽을 것 같다, 뭐 그런 문제거리들이 많았을 거예요. 염려거리들이 70년 동안이나 거기 살다가 돌아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네. 염려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문제거리도 많고 대적도 많고, 그러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네. 우리는 우리 영혼을 우리가 돌볼 때 첫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사함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하다. 내가 약한다, 뭐 때문에 겁이 난다, 뭐 떨린다, 우리 막 부딪히려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믿음이 없구나.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에 보면은 약해라, 뭐 떨라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아시죠?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주신 말씀,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만사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째가 뭐냐면요, 극히 담대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두려움,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은 형통할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형통하고 싶으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안심이 쑥 들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이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로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가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예. 또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니까 쫓는 자가 더 빨리 달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가만히 서가지고 잠잠하고 신뢰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연히 쳐야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항상 보살펴야 됩니다.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떨리고 두렵고 근심이 들어오고 낙심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의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면은 하나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홍해가에서도 그랬잖아요. 홍해가에서도 앞에는 막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추병이 쫓아오고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아우성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내려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는 뭐라고 그랬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번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가만히 좀 있으라. 가만히. 우리가 가만히 좀 못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가만히 있겠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왕좌왕. 아이고 이리 가도 죽겠고 저리 가도 죽겠고 어찌할 바는 모르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니.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신다. 보복하신다. 보복은 대적에 대해서 괴롭히고 해코지하고 이런 못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보복하신다. 그 다음에 보수하신다. 이게 갚아주신다는 것은 내가 행한 것, 선을 행하는데 내가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징징 울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너가 잘한 데 대해서는 보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원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너가 잘했는데 보상을 못 받은 거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손해준 사람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내가 잘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보복을 못 받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딱 붙잡고 다 맡겨버리면 속상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떨릴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하면은 이게 떨리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오늘 첫째가 뭐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은 너희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해결을 해주실 것이다. 굳게 믿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로 7절에 보면요, 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름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눈을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또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두들이 날 것이며. 자,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초림하셔가지고 소경 눈 떠주셨죠. 그 다음에 귀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셨죠.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귀가 열렸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안증명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역사가 있었죠. 또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또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 때 일어날 그런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사막 같은 것도 다 변해서 물이 흐르게 되고, 또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이렇게 이제 지금은 지구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막도 있고 물이 없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는 그냥 죽게 아니면 살기로 그 더러운 물인데도 그걸 먹어야 되는, 그거 먹고 죽을 수 있어도 너무나 물이 없으니까, 마실 게 없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척박한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마귀를 잡아가두고 이 세상에 이제 죄악이 없고, 천지가 다 이제 개벽이 돼요. 그야말로 개벽이 돼서 다 이렇게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고, 이리와 소가 함께 먹고 사자와 소가 함께 먹고, 그런 이제 복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지구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 보호를 위해서 가스 배출을 해야 되고 이산화탄소 제한해야 되고 암만 기후 협약을 하고 그래봐야 안 돼요. 암만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이 천년왕국을 건설해야만이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식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정치가, 무슨 사상, 그런 거 의리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성경 믿고 예수님의 재림만 고대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재림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알고 항상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치료의 역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병이 많아요.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아도 영적인 병이 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 5절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런 병이 낫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육신의 눈은 지금 보고 있는데 영의 눈이 내가 제대로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맹인인 줄 알아야 돼.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야, 우리는 잘 보고 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소경이다 그랬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로 다 된줄알지 말고 너가 지금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은 떠서 보고 다니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볼 것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맹인인 줄 알고 이 치료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뭘 못 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 지금 영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이 잘 눈에 안 보이는,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눈을 뜬 상태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바라보고 확실하게.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대로 확실하게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확실하면은 뭐 이 세상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죽을 때 아무 문제 없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이시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죠. 대통령이고 뭐고 아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확실히 보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죽어서 내가 오늘 죽으면 확실히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확실히 보이면은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확실하게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다음에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내 귀로 모든 것을 바로 듣고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 소리만 들어서는 안 돼. 나는 육신의 귀가 귀 안 먹어서 나는 똑똑하게 잘 들린다. 그래도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 전할 때 이걸 내가 몇 프로나 잘 알아듣고 있을까? 100% 완전하게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도 안 놓치고 잘 알아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어떤 분은요 자기 말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뭐 해야지 잘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려요. 아니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람하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말. 아이 저 사람 자기 말만 해. 내 말은 듣지도 않아. 이래야 안 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너는 뭘 해야 된다. 너에 대한 나의 뜻은 이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내 주장만 내세우고 내 말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귀를 열어주시고 제가 귀머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벙어리. 우리가 세상 말은 잘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셨다. 근데 사람 만나면은 어느 때는 복음 안 전할 때가 있어. 이 말 저 말하고 세상 말만 하고 복음을 안 전했으면 내가 벙어리다. 아이고 하나님 입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전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게 전도를 못했습니다. 내가 벙어리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벙어리를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절름발이가 되지 말고 온전하게 걸어가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느 때는 순종했다가 어느 때는 안 하고 절뚝발이 같이 살아간다. 돌아가신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책망했어요. 종종 책망하신 생각이 나요.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은 절름발이다. 그죠? 한 번 나왔을 때는 딱 제대로 하는데 한 번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됐잖아요. 한 번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돼.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나오네. 또 똑바로 쓴 것 같죠? 그 다음 주 또 안 나와.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뭐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절름발이가 아니고 절름발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사랑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사랑한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 아이가 미운 짓을 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한대.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돌아가서 그 아이 보니까 또 눈이 이렇게 흘기는 눈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왔을 때는 사랑합니다. 그래, 제대로 걸은 것 같은데 또 그 사람 보니까 또 눈이 돌아가가지고 절름발이. 그러니까 모든 면에 우리가 절름발이 같은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고쳐주셔요.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소경도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시고 저는 자다 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서서 걸어가는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 포로 회복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0절에 보면은 대로가 있다고 그랬어요. 8절에 대로가 있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포로 돌아올 때 그런 도로들이 이제 다 이렇게 수축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1년 3차 그 예배드리러 다니잖아요. 순례. 지금도 뭐 성기 순례라고 해서 많이 그 예루살렘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길을 내 가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데 그 길은 정말 오늘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시온의 대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길, 우리 마음속에 길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84편 5절에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그 대로에는 정말 깨끗한 자가 지나간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그리 지나가는 것이고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고 9절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승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 시온의 대로, 물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에서 걸어간 그 시온의 대로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우리 심령 속에 이런 대로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거룩한 구속받은 그런 우리들이 걸어가는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온의 대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포로 해방돼서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어떠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느냐. 첫째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 또 강하고 담대한 그런 마음,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대로가 있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올 수 없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돌아올 때에 이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셔서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하고 강대하며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앞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소원이며 기도하여 건건이요 절정까지 것을 하나님 내어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일을 원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의 기원의 대우가 있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50장 찬송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내 영광